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참 요즘에는 보고도 믿기 힘든 일들이 하도 많은 세상이라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들어도 하도 가짜를 진짜같이 이렇게 잘 바꾸는 그런 세상이라 이걸 정말 어디까지 들어야 될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런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오늘 제목은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입니까? 좁혀서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중에도 혹시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는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무 관계없는 180도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일단은 마태의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경고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니라 수없이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두 번이나 여러 번 보니까 당연히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아시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은 메시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바로 그 메시아적인 증거를 실제로 보여주신 분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렇게 자기 책에서 고백했더라고요. 돌이 빵으로 변하는 것은 마술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삶이 변하는 것은 기적이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그렇게 한 말이에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이게 무슨 여러분보다 훌륭하거나 어쩌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었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삶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 들은 것처럼 기적 속에서 지금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유대와 온 팔레스티나과 그리고 수리아까지도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1복음서인 마가복음 8장에 똑같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갖다 차용해서 같이 이렇게 덧붙여서 쓴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공관복음, 세 개의 공관복음에서 똑같이 다 인용되고 있는 것이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밤중에 물 위로 걷다니요. 침상째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셔서 침상을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셨고, 아무 소망 없는 자를 살려주셨고, 칠병이어로 드디어 4천 명을 또 먹이셨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마가복음 8장이 나오기 전에 마가복음 7장, 6장, 7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6절에 오늘 보면은 12장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지금 얘기합니다. 성전보다 큰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고 그 중심이고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41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다음 내일 읽을 것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는요, 누구를 얘기하죠? 솔로몬을 얘기해요. 지혜로운 최고의 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면서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귀신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이 장차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었다가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표적이다. 내가 하나님이 표적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적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고대했었던 메시아 바로 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뭘 바라는 거예요? 더 뭘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병들고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병들고 악한 세대가 아니면 누가 악한 자들이라면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다 고쳐주고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렇게 증거해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과 영생의 영혼의 생수가 함께 있으면서도 목말라 헐떡이면서 다른 것을 찾고 손만 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늘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또 새로운 더 강렬한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곧 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게 된 믿음의 세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표적을 구하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2절 어떤 세대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의 화인을 맞고 둔화해져서, 따라서 합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따로 있는 종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서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만을 찾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알고 그것만을 전해주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 6절 7절 그들도 똑같이 주님을 존경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주님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먼 세대,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12장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죄성으로 물든 인간들의 눈은 있는 그대로를, 은혜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들려주는 그 음성을 그대로 레마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듣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버리고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구원자,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다고 하는 메시아를 곁에 두고도 5m 앞에 두고 무슨 노래가 그런 거 있죠. 10몇 미터 앞에 두고 모르는 겁니다. 또 다른 걸 찾는 것이죠. 오늘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것만 보는 겁니다. 안식일의 진짜 마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의도, 율법을 주신 그 의도, 그 진정한 뜻은 다 버려버리고 그 문자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만을 가지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여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오늘 죽어가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아니 내 새끼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 고치든가 아니면 그냥 죽도록 놔두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마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6절에도 그들의 표적을 요구한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동일하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의도와 동기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아시고도, 다 안다고 하는 것 참 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너무 그냥 좀 다 알면
모든 걸 다 아는데, 잘못된 거 모든 거 다 아는데, 그러면서도 은혜로 덮으시고 간과하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자비와 인자함으로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하시고서도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필요로 하고 구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또 날마다 눈으로 보아야만 불안하지 않고, 날마다 만져야만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날마다 그 선물을 받아내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어찌 건강한 사랑이겠습니까? 그 관계가 어찌 건강한, 사랑하는 행복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물론 당연히 아버지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의 전부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날마다 보여주십시오.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것이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요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날마다 많은 기적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구제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과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대적자, 표적만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었던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인가?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아무것도 지금 당장은 들려지는 것이 없어도 약속의 신실한 그 말씀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실하게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이 되셔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담히, 잠잠히, 담대히 세상 보지 않고 날마다 주님 손잡고 가고 있는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래야졌던 것들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졌던 그 은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보여주고 걸걸걸걸 하는 믿음이라면 성령을 거스리는 믿음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은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적 표적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고 스쳐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넘어져 우는 아이들의 울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깨어있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